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장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장 10절까지의 말씀. 길긴 하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길게 읽었습니다. 길게 읽었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오늘 이게 큰 한 문단의 내용이어서 같은 맥락의 내용이어서 읽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근래 들어서가 아니라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공부합시다. 복음을 함께 알아갑시다. 말하면 그 말에 사람들이 동의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또는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보게 되는 풍경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되게 좋은 말인데 성경을 공부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복음을 아세요? 복음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굉장히 그걸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그 모습들, 그러한 시대, 그러한 태도가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표현들이나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이단에서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단의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오히려 교회에서 나와야 될 그 말들이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여러분 복음을 아세요?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들었던 건 언제냐면, 제 기억 속에 정말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처음 들었던 건 24살 때 어떤 청년에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 복음 알고 있어? 너 복음이 뭔지 알아? 이렇게 듣기보다는 어떤 청년 그 선배가 저한테 저 신학생이니까 네가 생각하는, 네가 정의하는 복음이 뭐니? 그런데 제가 그때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복음을 설명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아냐고, 성경을 공부하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무언가 이렇게 낯설게 보게 되어지는 그런 풍경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은 거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만큼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또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얕은 시대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고, 우리 성경을 함께 공부합시다. 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경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도 그런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복음을 나눕시다. 복음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이렇게 바르게 더 많이 이야기 되어져야 된다. 그 복음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더욱더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 서로가 세워지고 또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함께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에게 그 복음을 바르게 아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또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제할 때에 교제에 어떤 답이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른 모습인 거죠. 목사님, 여기 저희 한번 와주세요.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 목사가 다 모를 수도 있죠. 그 목사 또 공부하고 다시 와서 함께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또 그런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과 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론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의 어떤 것을 공격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런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못 배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잘못 배운 거다. 그래서 그가 지금 복음을 잘못 이해했고 그 잘못 이해한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혼동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네 그거 믿으면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사도가 아니야. 이런 공격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자신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야말로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들이고 아마도 이 거짓 교사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맥락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기는 했는데 왜곡되어 이해하여서 그 왜곡된 것들을 전했던 사람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된 유업은 유대인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 교회들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가서 그런 왜곡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아서 구약 성경에 그 성취되어진 메시아임을 믿었다고요. 근데 그 믿었는데 이걸 믿은 것과 더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될 수 있냐면 유대인들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배웠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 말로 얘기하면 찐으로 배운 사람들이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은 가짜다. 그거 믿으면 너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교회에게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1절, 12절,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못 배웠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배웠다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11절,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1장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게 아니야. 사람들로부터 알게 된 게 아니야. 15절부터 17절까지 볼까요? 이것도 그 얘기죠.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무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던 그때에 내가 혈육들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알게 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야. 왜요? 그들의 공격이 바울 사도가 사람들한테 잘못 배웠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야. 사도가 전한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요. 18절부터 20절까지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18절부터 20절까지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너에게 전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만나게 하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거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성과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가 보내셔서 그 받은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가요? 네, 교회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받은 걸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전한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야.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하며 적용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도는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가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잘못 믿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이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왜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다시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뭘 믿는 거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왜요? 그 사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서 나타내 주신 그 복음이니까요. 교회는요, 그 복음을 믿는 거라고요. 이 차이를 우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저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잘못 믿으면 안 되는 문제다. 중요한 문제다.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교회가 믿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복음을 바르게 믿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예전에 겪었던 일들이 좀 생각났는데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북한 접경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북한 접경으로 그 탈북민들을 만나는 그런 코스를 해가지고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의 삼자교회에 어떤 그 환인이라는 지역에 어떤 삼자교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개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기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떤 간증을 해주셨냐면, 그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랐는데, 몰라서 자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설교 시간에 홍길동전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홍길동전 이야기를 맛깔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도 그 홍길동전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간증처럼 해주셨던 기억이 딱 났어요. 그때는 이야, 저도 어렸으니까 홍길동전으로 사람이 은혜를 받다니.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린 그런 식으로 그 복음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어떤 것을 믿는 거냐?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계시가 뭐죠? 계시가 뭐죠? 계시는 계시가 뭐예요? 계시,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의미로 이런 걸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만났던 예수. 그 예수를 만난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에 있어서는요, 가장 충격적인 계시의 그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여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를 만난다는 사건의 기사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도 예수를 이렇게 만나는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을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 기적적인 일들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구나. 기적적으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이 만난다는 건 이 사도 바울처럼 그 다메섹 도상 같은 그 길에서 그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만나는, 우리도 믿으면 그렇게 예수를 만날 수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기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구나, 또는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구나, 이 이야기를 그 본문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목사가 되려면 이런 체험적인 환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은요, 바울이 아니잖아요. 저도 바울이 아니고요. 그럼 그 기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방 가운데 전하게 하는 그 소명의 장이 그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소명의 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본 건가요? 그리스도를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주신 거예요.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멘 하실까 봐 제가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쓰여진 본문이 아니라고요. 아멘 해서 오늘부터 기도해가지고 막 그 예수님을 만나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바울의 소명의 장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계시해 주셔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 바울이 사도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바울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교회가요. 그게 1차적 의미고요. 2차적 의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 후로, 그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던 그 바울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주셔서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로 드러내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계시의 두 번째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가 진짜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가 뭔데요?
그 메시아의 근거가 되는 건 구약이죠. 구약 성경의 그 약속, 그 성취, 그 말씀하신 것들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보여주심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을 이해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여서 선포하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유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된 거죠. 그게 계시예요, 계시.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바울이 계시로 성경을 쓰고 알게 되었다고 하니까 뭔가 그런 거죠. 하늘에 막 음성을 듣고 그 하늘의 음성을 계시로 받아서 쓰게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하는 거죠. 막 기도하는데 바울이 막 음성을 들어요. 바울아, 바울아,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다 잘 들어라.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것으로 그걸 계시로 받는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보았지만요, 바울은 이제 성경을 전해요, 성경을요. 성경 말씀을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을 전한다고요. 자신의 체험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천국,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전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게 하시고 알리게 하신 것들,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막 사도 바울이요, 직통으로 막 음성을 듣고,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막 직통으로 음성을 들으면서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도 하셨죠, 사도들에게. 그러나 그때마다 모든 것들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막 이런 거죠. 막 계룡산 가서 돌을 닦다가 막 하나님 음성을 듣듯이, 우리도 따지면 기도원이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막 계시를 받듯이, 그게 계시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건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는 그렇게 받았대요. 막 그 동굴 들어가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편지가 매달 한 번씩 오거든요, 우리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계시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계시를 받는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음성 듣게 한다고 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막, 뭐예요? 우리는요, 기도하죠. 기도해요, 기도. 음성 듣는다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의 성경의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구약을 잘 알 때에 신약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무슨 말인지 들으세요? 이 비밀을
그 만세련에 감추셨던 이 비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크신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 비밀이, 이 신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교회에게 알려진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어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그 계시의 복음이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가 전한 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거인 거죠. 그럼 지난주에 질문하셨던 그 질문과 같이 어떤 주에서 질문하셨죠? 그럼 이렇게 전한 바울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같은 복음인가? 네, 같은 복음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2절에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그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유명한 자들. 유명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이죠. 사도와 그 목회자들에게 그 복음을, 이방인들 가운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제시했다는 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지도자들에게 함께 그 복음을 나눈 거죠. 왜 여러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했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가 아직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죠. 우리처럼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교리가 세워진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엔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던 초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혼란스러웠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이제 증명받는 것이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을 함께 제시하며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분명하게 아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아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개별적으로 만나 복음을 제시하고 또 서로가 그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절부터 9절까지 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로 인정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6절부터 9절까지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유력하다는 이들이 아까 그 사람들이죠. 지도자들. 계속이요. 시작.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음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요? 지금 말하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 그리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음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 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나 그거죠.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복음을 교회가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그 긴 이야기 1장 11절부터 전반부터 얘기한 거죠. 쭉 2장 10절까지 얘기한 건 뭐냐 하면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 되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렇다 치고 안다 치고 그럴 수 없는 것이구나. 왜요? 그 거짓된 다른 복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복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왜곡된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며 바른 복음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왜요?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도들이 전한 그 기쁜 소식의 복음을 바르게 믿는 것,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또 여기서 우리가 적용점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지 않았다. 이걸 좀 교회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다른 사람들과 교회가 함께 믿는 그 복음과 다를 수 없구나. 다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요, 복음을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들을 함께 이렇게 확증하고 또 돌아보고 또 함께 알리고 알아가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준 삼아서 계시의 빛인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았다 여기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이구나 여기며 그냥 나는 다 알아요. 나는 괜찮아요. 내가 복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다른 복음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그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게 없을 거야. 라고 여기며 알았다고 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은 함께 믿고 있는 것은 같기 때문에 내가 같은 것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같이 고백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며 교제하고 그 복음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또 한편으로 그 복음 안에서요 살아가는 이걸 기준 삼아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교회가 함께 그렇게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복음을 서로 함께 나누며 돌아보며 도우며 세워가는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첫 번째, 복음 너무 귀한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두 번째, 이 복음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끝났다고 다 안다고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말씀 나눠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럼 제 생각은 좀 다르다고요? 그게 아니라 함께 그 사도가 전한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물론 우리 적용들은 서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모습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결정과 행동을 하자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같은 거죠. 같은 것을 따라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크게 두 번째로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다른 복음, 그 왜곡된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좀 더 얘기 나누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요. 그들이 가르쳤던 복음은요, 구약의 율법과 관련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는 율법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공로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들이 예수를 안 전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도 있고 예수를 전해요. 하나님도 전하고 구약의 성경도 가르칩니다. 압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유업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한 거죠. 할례가 뭔가요? 할례는요,
남자의 성기에 그 표피를 자르는, 우리로 따지면 포경수술이죠. 이걸 해야 한다. 이걸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 613가지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너희가 이 율법과 어떤 규례와 이것들을 행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너희가 뭔가를 더 해야 이걸 더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짓 그 교사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우리가 잘 살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인정은 그때 받는 거야. 우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요? 바울은 이것을요, 가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은혜를 패하는 복음이다. 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 믿는 것 맞아. 그가 메시아야.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 뭔가 부족한 거야. 더 뭘 해야 되는 거야. 더 뭘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야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 복음인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없나요? 없군요. 2장 3절부터 5절까지 주보나 다른 것들을 같이 함께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복음의 진리를 폐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일부러 더 받지 않게 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다 얻은 자가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는데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그건 가짜 복음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무언가 더 하나님께 행해야, 더 기도해야, 더 예배해야, 더 헌신해야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예수 믿는 것 이미 받았지만 더 많은 걸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더 헌신하십시오. 더 봉사하십시오. 더 일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것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받지 못하십니까? 왜요? 믿지만 행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곧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의 가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은요, 다 주신 거예요. 그 주심이 값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떤 행위를 더 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되었기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여전히 우리는 더 무언가를 받으려 노력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혹시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며 그 요술방망이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요술방망이를 찾으시나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승리를 이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결국에 뿌리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 뿌리에는요, 그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완성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복음이 우리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임을 우리는 그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진리의 자유의 복음인 것이란 말이지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뭐 한 거예요? 그 자유를 종노릇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도 지켜야 돼. 다시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뭔가 더 얻을 수가 있어.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전한, 그 교회를 향하여 전한 복음이다. 이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같은 복음이었던 거죠. 교회가 믿는 복음, 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알아 찬양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그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다 이루신 그 능력, 승리하신,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기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존귀한 자처럼 여겨지지 않는 나의 모습과 생각, 그 삶, 태도, 생각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자유하며 당당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 근래에 봄의기초 교육하면서 너희는 존귀한 자야.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있고 없고의 상관이 아니라 너희는 존귀한 자야.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미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로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음 아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이 모든 것을 얻은 자 되었음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 얻게 되었음을, 자유한 자 되었음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그 복을,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 영생을 얻은 자 되었음에 그 예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없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 우리가 그 능력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또 어떤 일들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라 그 유업을 얻은 자 되었기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영광 중에 주님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둠 가운데 이 빛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의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에 주님, 우리가 이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우리의 참된 복음임을 기억하여 아버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함께 믿어온 그 교회의 그 참된 복음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그 복음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함께 이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지 아니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